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능중과 되거늘 너희가 모든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기회 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내 손을 펴었으며 나와 인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곁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그는 내 영혼을 흑백으로 떼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셨으니 그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홍도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향하지 아니하시다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시더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소리가 5번째, 부활에 대한 소리가 2번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왜 제자들이 도망갔을까? 베드로도 위대한 고백을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었고 병자가 고침받는 현장에 있었던 그들, 오병이어로 1,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는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고백과 믿음 사이에 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는가?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를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현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은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생생하게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다 보고 요한복음에서 그가 본 그대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고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숨겨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산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을 제외하고 물론 요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제자들은 비겁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자기의 목숨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백과 믿음 사이에 갭이 있었다. 그 갭이 바로 그들의 약점이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다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그 근거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와이즈의 저자인 데이비드 블랙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비드 블랙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참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향한 제자들의 믿음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 믿음과 고백 사이의 갭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가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사실은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 흔들리는 믿음을 보였고 죽음의 공포,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감정으로부터 나온다면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휘둘릴 것입니다. 행복함을 느낄 때 예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함을 느낄 때 자기 감정이 휘둘려서 예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간섭하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간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며 주님을 거절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예수를 떠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더딘 속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한 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회초가 떠나간 삶을 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삶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요 한 드라크마요 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 조금만 더 깊게 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탕자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여러분과 좀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의 얘기를 귀뚱으로 듣고 있으며 이 아들이 자기의 야망을 먼 나라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의 진정한 가치를 그 속에 있으면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면서도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은,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먼 나라를 향해 마음이 자꾸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함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야망과 소망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떠날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떠났습니다. 유산을 며칠 만에 다 처분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버지의 집을 탈출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벗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울타리를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가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었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탕자의 모습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느끼는 감정, 먼 나라에 대한 동경, 그저 그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며 돈을 쓰며 그 쾌락에 대한 감정,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그냥 먼 나라의 비전, 먼 하늘의 비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자기의 감정, 느끼는 감정대로 쉽게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고 싶은 열망과 기대감으로 이 둘째 아들은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자기의 비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할 자녀의 책임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요구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은 결국은 아버지와 하여금 자신을 죽은 아들, 잃어버린 아들로 여겨달라는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유산만 내게 주시면 나는 그것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날 것입니다. 나를 죽은 아들처럼 생각하십시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중에 돌아온 탕자를 하면서 아버지가 한 얘기를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기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물론 아버지께서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 향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 속에는 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을 급히 처분한 다음에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의 눈에 그가 느끼는 행복감 속에서 바라본 먼 나라의 그 나라가 가졌던 뭐가 보입니까? 밝은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듣다 보면 아들이 떠났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분리된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아들은 아버지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버렸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포기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탕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계속해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부터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 입으로 들으면서 마다들에게도 분깃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자기의 삶이 아버지와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것은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 풀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분깃을 주었고 마다들에게는 그냥 죽어라 일만 시킨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준 그 유산의 2배 이상을 마다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죽었나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누는 때 그 계약서에 반드시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에 라는 문장입니다. 이 표현은 내가 너에게 나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유산의 지배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 유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려면 내가 죽은 후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마다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평을 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게. 누구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왜 그렇습니까? 유산으로 띄워줬으면 그 아들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 재산, 그 분깃은 아버지에게 지배권이 있다, 아버지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분깃을 나눠 주었는데도 둘째가 장녀들과 함께 탕진해 버렸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분노했겠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아니 그에게 준 분깃을 처분하는 순간부터 다시 아버지로 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져 버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라고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에 대한 누가복음 15장에서 허랑방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아소토스입니다. 이 아소토스는 동일한 그 어워로부터 나온 그 명사 가운데 잠언 28장 7절에 보면은 허랑방탕이 어떤 의미로 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잠언 28장 7절에서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쓴 단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이다. 여기서 음식을 탐하는 자,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아버지를 거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들의 허랑방탕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버지를 욕되게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논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윤리를 거역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의 삶을 사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삶이 같이 가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걸 만약하면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성령의 나를 도우소서. 성령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게 하십시오. 내 영의 눈으로 그 말씀에 빛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떠났어. 나는 믿음 버렸어. 내 마음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에서 죽었고 잃어버린 아들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생각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죽었고 잃어버린 자녀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아버지의 기다림이 탕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그 줄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가족과 연결된 사랑의 줄을 두고 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프라에 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 여러분의 가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는 가족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를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그 품에서 벗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아들은 버리실지언정 누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끝까지 포기하던 이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이 줄을 잡고 이 줄을 발견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까요? 언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버려놓고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뭐 단서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그는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 집을 기억했는데 언제 그랬느냐? 모든 재산은 탕진했습니다. 꼭 이런 일들은 모든 걸 다 탕진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연 현상이 그의 삶으로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연 현상은 뭡니까? 흉년. 얼마나 흉년이 심했는지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 사는 모습. 이게 뭘 보여줍니까?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조차 베풀지 않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버린 그 이상으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에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놓지 않은 아버지의 줄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의 집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자기 마음으로 행동했던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돈을 펑펑 쓰고 그 돈을 가지고 마치 비전이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했던 이 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 집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의 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해도 여러분 삶의 반성은 예수가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미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프라하가 오면 갑자기 프라하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과 아름다움과 이 유럽 전역을 다니시는 국정을 뭐 쉥겐제국 국정을 만들어통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리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 같은 여행 기간 중에 이 황금 같은 주일 아침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예배 참석한 두 분은 얼마나 귀하십니까?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프라하의 화려하며 마음 되겠지 않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를 가든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탕자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버지가 기억납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떠올리기 시작했으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떠나갈 때 냉정하고 날카롭고 비난하는
주면서 너는 착선 들어오지 마. 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이런 우리나라 표현이죠.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그렇죠? 그 얇은 종이에 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도 표현하십니까? 나는 너를 완전히 버리겠다. 너는 내 필줄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냉대했더라면 죽어도 못 들어옵니다. 먼 나라에서 죽어야 되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하인조라도 내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걸 놓지 않았으며, 두 번째는 아버지가 그걸 떠날 때 저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들의 관점과 아버지의 관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다음부터 이 비유의 스토리는 아들의 관점에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먼 나라 좋죠. 룰루랄라 갔습니다. 거기서 막 돈 팍 쓰면서 그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 자기에 드는 감정, 행복과 쾌락과 그 감정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아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는 갔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것을 먼 곳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 아버지가 뛰어가죠. 거기서부터는 아버지 관점으로 바뀝니다. 가다가 아니라 온답니다. 떠났다가 아니라 돌아오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대로 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가죠, 떠나죠, 마음껏 살죠. 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틀렸습니다. 두려움 얼마나 놀라운 감정입니까? 공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떠났으나 도망갔으나 예수의 부활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부활하신 예수의 관점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비유에서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양과 드라크마와 이 둘째 아들은 잃어버리기 전에도 귀했고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귀했고 돌아온 다음에 찾은 다음에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갑니까? 귀했기 때문이죠. 왜 한글 가방을 그렇게 끝까지 찾아냅니까? 너무 귀했기 때문이죠. 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남겨두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품에 안고 왜 기뻐했습니까?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너무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주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죄를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의 고백보다 우선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 돌아와서 그가 지은 죄와 잘못을 고백하기도 전에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뛰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품에 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웰컴하고 있습니다. 어서 와.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웰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 왜 나한테 오는 거냐?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너는 이미 나를 버렸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이 웰컴하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보다 관계 회복보다 먼저 앞서게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오픈하셨어요.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선이었고 우리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또 사십니다. 항상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올수록 죄를 고백할수록 그의 마음을 오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느라 아니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고 이렇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달려간 겁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죄를 아버지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요즘에 버리지 않았던 둘째 아들 그 사랑을 15장 3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뤘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에 주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그분은 노래하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게 합니다. 아들은 계속 허락을 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동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로 죽어갈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살려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만한 삶을 대적한 죄고, 두 번째 죄악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의 윤리를 어기는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God side work입니다. 하나님 크게 일한 것입니다. 우리 크게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크게 일입니다. 하나님 크게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짓는 동안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감정에 쏠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성으로 그것을 끌어올리는 믿음은 어떤 일을 보여주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God side work, 하나님 크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서 그분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큽니까? 그분의 일이 큽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분 크게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정에 흔들린 베드로 얘기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분명히 부인한 건 기억이 나는데 2번이었나 3번이었나. 예, 닭이 2번 울었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인데 그가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처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갈릴리 마다로 가셨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붓고 계셨습니다. 셰프 예수. 조반을 발견하시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물에 뛰어들어 예수께 다가왔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과 생선을 굽으면서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먼저 오픈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도착한 베드로가 뭘 받겠습니까? 수프를 받습니다. 가슴이 쿵대하겠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바로 가야바뜰의 그 불가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사람들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었다.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조금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른 척 하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다음에 먹을 수 없었던 요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이 음식만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난센스 퀴즈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뭘 못 먹었을까? 예, 치킨. 그 치킨도 어떤
어떤 치킨일까요? 불닭치킨. 그는 자기 뽑기는 불가에서 예수를 제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닭치킨은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웃어주시고 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닭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한 모습, 제자들은 긴장 바짝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얘들아 와서 조각 먹자 이렇게 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그들의 긴장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 고난에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식탁으로 메사 크리스토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수록 먼저 그에게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져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렸죠.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아침 먹자. 그리고 그 아침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공포, 그 두려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철저히 이기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은 철저한 예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에 대한 사랑이 빈도에서 끝나버리면 절대 베드로는 순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죽음의 기가 다가오면 베드로는 예수를 둘이 날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3번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말하면 베드로의 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베드로의 단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다시 그를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실망하는 감정을 뛰어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는 2번째 소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세상에 주는 감정이 휘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의 사람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많죠. 감정에서 나오는 믿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좋을 때만 예수를 찾고 힘들고 불안할 때는 전혀 예수를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나온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약간은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감정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말씀의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말씀 앞에서 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고 믿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감정에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의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나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말씀부터 나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가 그런 삶을 저희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넓혀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을 하는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세상에서 끌어모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른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바울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과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아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너는 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십자가에 내 목숨을 걸었고 십자가에 내 삶을 걸었고 나는 오늘도 부활의 것을 하니 나는 너에게 마음 쓸 겨를도 없고 마음 쓸 생각도 없고 너는 내게서 철저하게 무관심한 대상이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 보증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철저하게 말씀을 근거로 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부기가 끝났죠. 아까 수료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이 시간에는 마더와이즈를 수강했던 수강생 중에 한 분의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오빠의 7년 연애 그리고 기도함을 준비해온 우리의 결혼,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남편과 저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 바로 생긴 큰딸은 역시나 완벽한 우리 결혼 생활이라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생길 거라 자만했던 저희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둘째와 셋째까지 저희는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에서 셋이 된 엄마로서의 생활은 참으로 고단하고 버거웠습니다. 교회 한 번을 가려면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가 동원되어 준비를 해야 했고 아이 셋을 데리고 외출은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해서 존경해서 건넸던 남편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밉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혼 생활은 나에게만 희생을 바란다는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핀잔의 말과 악한 말과 잔소리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내 모습들을 정당화시키며 남편과 아이들 탓으로 돌리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육아에 지쳐 예배만 잠깐 드리고 오는 삶이 반복되고 영적으로 메말라했던 저였습니다. 양육을 받을 때도 그때뿐이고 남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번 마더와이즈 지혜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강의 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고 말로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지만 내 습관과 내 방식, 내 고집이 우선이었던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노력해도 안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밉기만 했던 남편이었는데 내가 미워하고 차갑게 굴어도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해주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것은 남편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였습니다. 사랑하고 나에게 착지해주신 남편을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는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했던 나의 죄들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연인 때처럼 살갑게 못하지만 그리고 아직도 어느 날은 믿기도 하지만 남편의 돕는 배필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내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이것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내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남편과의 소원을 주고 함께 사랑하니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길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는 엄마, 축복의
오신 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깨닫게 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음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물과 양분으로 단단하게 연걸어갈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니 두려움 대신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남편 그리고 하은이 하선이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주신 복들을 세워옵니다. 그리고 받은 복들을 기대합니다. 알맞게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은 그 축복을 받아 행하고 전하는 삶을 살며 그 삶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자 가장 큰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